하나님 말씀 호세아 11장 1절로 3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를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고치는 줄 너희는 알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오늘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 위해, 고치시기 위해 이 모든 말씀을 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돌아오지 못했고 결국은 망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다르게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이 나를 고치시기 위한 방법이다 라고 그렇게 믿게 되어지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고치는 것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은 죄와 사망과 절망의 노예였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번색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죠. 그런데 2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면 불러주실수록 마치 청개구리처럼 좋은 것을 해라 라고 하는데 꼭 안 좋은 것만 선택을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루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다. 이 분향이라는 단어를, 분향하였다라는 단어가 미완료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기회가 참 많았었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돌이키겠다. 특별히 히스기야 왕이나 아니면 다윗이나 이런 많은 왕들이 바른 길로 인도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쏘기는 화살처럼 그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바알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폐기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안 되시는 분이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걸음걸이를 가르치시고 계속해서 넘어지면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지를 말씀하시는데 4절에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폐기 처분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벌하셔도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내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애굽으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자리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앗수르에게 팔아버리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5절에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앗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앗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6절에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빼뜨려 없이 하고, 자, 이렇게 되는 이유가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앗수르가 그들의 계책이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람과의 전쟁이 있을 때에 돈을 주고 앗수르를 불러온 거예요. 그런데 그 앗수르가 오히려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멸망시키는 것이죠. 가장 위험한 것이 자기 생각이고 자기 자신의 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떠나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분명히 될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고, 그렇다면 네 방법대로 한번 해보자. 돈을 두고 주고 사왔던 앗수르가 그들의 계책이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망하게 되는 것이죠. 7절에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는데 돌이키지 아니하는, 탕자는 깨달음이 있을 때에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소돔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 망했죠. 예루살렘은 의인 1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죄가 많아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는 의인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실 때에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부르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지혜와 결단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는 애굽으로는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알지역,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있던 마을들입니다. 성읍들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음행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때에 함께 멸망했던 성들인데, 이스라엘이 지금 음행을 저지르고 있죠. 육적인 음행뿐만 아니라 영적인 음행까지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드마와 스보임같이 내가 너희들을 놓아버리지 않겠다, 끝끝내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실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호세아서에서는 그럴지라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벌레 같은 우리를 위해서 그런 사랑이 끝까지 베풀어 주시는 것일까? 8절 하반절에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분명히 징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 속에 긍휼이 불타오르기 때문입니다. 9절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진노하셔야 되는데 긍휼을 베푸시는 이유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너희와 같이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 속에 있는 것이 우리가 잘해서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잘하는 사람한테는 잘하고 잘못하는 사람들은 잘못하죠. 그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끝까지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다,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절대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자가 소리를 내면 모든 짐승들이 고기를 들고 쳐다봅니다.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께 소리를 내실 때에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해서 뿔뿔이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마침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은 디아스포라로 그렇게 흩어져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나뭇잎이 나는 것처럼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나라를 회복시키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11절에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울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절 말씀에서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돌아오게 해서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마음속에 긍휼이 불타올라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다. 결코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습을 살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탕자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서 하나님께로 향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기쁘게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죠. 내일은 십자가 묵상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는 회복을 위한 피입니다. 나의 이 모습, 지금 이 상태 힘들다고 원망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일어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찬송가 40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기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